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질문했습니다. 제가 뭔 것 같으세요? 인생을 산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 산다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철학적인 대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밀레라는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라는 사람이 작품 하나를 남겼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저쪽 편에 있는 밀레 씨 뿌리는 사람, 저쪽 편에 남자 한 사람 있죠? 그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 미술계를 되게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기 나온 남자는 어떤 사람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 미술의 대상은 누구냐면, 그림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네, 귀족들,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평범한 농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평범한 농부가 뭐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뿌리고 있나요? 뭔가 힘있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농부라면, 이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힘있게, 힘없게, 정말 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어야 될 텐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밀레는 이 그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느냐? 모든 인생이 씨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힘있게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를 말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레의 그림을 주목하면서 감동을 받아 온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밀레의 그림을 모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 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죠. 자,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을 모작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 고흐가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한 장만, 하나만 그린 게 아닙니다. 평생 30개 이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무명의 화가 시절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화가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 밀레의 것과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우선 보라색, 노란색, 흰색의 대담한 색조를 사용해서 고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 그림의 뒤편에 보면 강렬한 그 태양빛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어떤 씨도 뿌릴 수 없고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이제 내려주셔도 좋고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에 뿌려진 비유. 그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땅에 뿌려졌을까요? 성경 보세요. 네.
어떤 땅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자,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이 씨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딱 대칭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에서 예수님은요 새들이 씨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새들은 뭘 의미할까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밀레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 밀레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새들이 위편 하늘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색깔 이렇게 화려했던 그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새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보셨나요 혹시? 네,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네,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보면요 어디 있냐면 밭에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마귀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귀의 공작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십자가를 지셔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뭐예요?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1등 제자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세게 경고를 받는데 잊지 않았을까요?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베드로가 고난 중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편지를 쓰죠.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기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그 도구가 되었던 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자신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마귀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참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안 둬요. 그렇죠? 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둡니까? 안 둬요.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부흥할수록요 자꾸 어려움들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멘?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해요? 더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쉽게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네, 바위. 네. 졸지 않고 계시네요. 네.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씨가 어떻게 되죠? 열매는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13절 말씀 볼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얼핏 보면 그냥 보통 땅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석회암 지대가 많아요. 자, 석회암 지대에는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이렇게 뿌리 내지 못해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콘크리트가 석회암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열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콘크리트예요, 그렇죠? 약간의 흙이 덮여 있어서 씨를 뿌리면 잠깐 싹을 내지만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서, 이 마태복음에도 같은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바위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돌밭이라고 얘기 나와요. 여러분, 돌밭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마음밭이 돌밭 같은 교인. 어떤 교인이요? 딱딱한 교인들. 말씀을 들어도 뿌리 내지 못하는 교인들. 그러면 어때요? 시련의 태양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씨는 뿌리 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아까 베드로가 경고 받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시련을 견뎌낸 후에 제자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시련이나 고난을 받으면 두 가지 유형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자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처럼 시련을 이기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어둠 속으로 떠나가는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시련을 이겨내도록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어떤 거예요? 잠깐 받는 거예요. 잠깐. 예. 그런데 어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표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잠깐의 시련, 잠깐의 고난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겨낼 때 우리의 마음이 뭐와 같은 거예요? 돌밭이 아닌 거예요. 옥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시련 앞에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돌밭과 같은 겁니다. 바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비록 돌밭과 같다 할지라도, 완고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다시 기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됐지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하냐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한다고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씀으로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밭을, 그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깨우고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아멘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또 기경하고 또 가꾸고 또 새롭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7절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해요. 기운을 막았다라는 표현을요, 원어 성경을 보면 질식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메시지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근데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싹을 짓눌러 버렸다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 해석이 어려울까봐, 이 비유가 어려울까봐 해석까지 해주셨어. 성경이 그것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좋은 해석이 없잖아요,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합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빠져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게 뭘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속적인 기운,
세속적인 관심이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 NCD라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마 책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 그때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열정적 영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영성. 예배가 어때요? 열정적으로 타올라요. 뜨거워요. 네. 기도는 어떨까요? 말할 수 없겠죠. 전도요? 선교하는 거요? 어떻습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더라고요. 타오르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예배를 봐도 알 수 있지만요, 더 정확한 건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무슨 얘기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괜히 이 얘기하니까 찔리네요. 우리 아까 점심 먹고 카페에서 집사님 몇 분하고 다른 얘기 했는데 세속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 모였을 때 어떤 얘기 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모습들, 전도를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십니까? 구역 식구들과 모이면 어떤 얘기 하세요? 구역 예배 때 자녀들 얘기, 인생의 얘기 할 거 많죠. 그런데 정작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우리 모임에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 얘기만 해요. 군인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어떤 얘기만 할까요? 진급 얘기만 하더라고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적인 것, 세상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조금 자라다가 그것 때문에 막혀버립니다. 흔들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옥토가 나옵니다. 그 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결신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쇠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쇠퇴의 원인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목사나 전도사님들의 어떤 성직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과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과 삶이 다르대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들었는데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세상이 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요. 세상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 꼭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똑같더라. 여러분, 왜 교회가 별거 없어야 됩니까? 왜 똑같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 동의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거기에 동의했다면 그것에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했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네. 여러분, 말씀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린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죠. 아멘.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네,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눈물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했고 수없이 성도들을 만났고, 근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마다 자꾸만 주셨던 주님의 마음 뭐냐면요, 왜 너는 안 변해라는 거였어요. 너는 어떻게 살아? 예, 저도 안 변하더라고요, 잘.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 마음이 옥토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가시덩풀이었고요, 예? 돌밭이었고요, 예? 자꾸만 이 사탄이요, 예? 얼마나 흔들리는지요. 여러분, 다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때 이 굳어졌던 땅이 회복되어져서 옥토와 같은 땅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져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면에서 국방대교회가 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 때 자꾸 여러분 혼내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달리는 말에 책찍질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